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9장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이어서 김고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늘 기쁜 교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두명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늘 기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만 다해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과 삶의 현장과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또한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늘 강건하게 붙들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을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신지 집사님과 또한 강혜길 권사님의 육체를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효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침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야. 아들한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은 저거 그냥 커플 존으로 바꾸라고 시키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똑같아. 알아서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바꾸서 추운 사람들도 있는데 옆으로 가면은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를 저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간만에 몇 년 만에 온 제 동생이 맞춘 건 아닌데 와가지고 맛있는 거도 먹고 그리고 지금 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가 16명 딱 맞추면 딱 맞는 자리 딱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아니야 이현이 작가까지 시켰잖아. 그러니까 기사들 두 아들들이 너무 잘 드셨지. 그들이 잘 먹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밝으니까 아쉬워하지가 않아. 그냥 그랬고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그냥 좀 아주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제 8.15가 지났죠? 그리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밤에는 조금 좀 나아진 것 같죠? 다 느끼시죠? 그래서 절기는 무시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 있는 박소연 집사님 얘기해 주셨고 김정자 박사님이 8.15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그래도 낮에는 이거요 이거. 네. 모자를 좀 쓰시고요. 모자가 자외선 차단이 99% 정도 차단이 됩니다. 좀 두꺼운 것 같은 경우에 그 모자를 좀 쓰시고 선캡을 쓰실 거면은 자외선 차단되는 선캡을 쓰시고 그게 이제 피부암이나 건강에도 그 자외선이 꼭 필요한 경우 저희 둘째 놈처럼 태워야 되고 옷 벗고 누워서 화상 입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모자를 좀 쓰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건 매해마다 오늘 기상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매해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였다 라는 말이에요. 매해마다 그러니까 계속 더 뜨거워져요. 계속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사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과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과가 안 돼, 농사가. 그래서 이제 바나나, 과일, 열대 과일이 우리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쪽으로 네, 사과 이제 이게 추석 때 이제 열대 과일로 상차릴 수도 있는 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혹여나 모르니까 마스크 좀 쓰셔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또 번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아무튼 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몰라요. 우린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부흥의 시간에 이제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부흥의 시간에 장로교 계열이신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레파토리가 소설 쓴 것 같은 레파토리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다. 그리고 나를 지옥에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무슨 지옥이더라. 그러더니 뭐 어쩐 지옥이다. 뭐 구더기 지옥이다. 소음불 지옥이다. 불교황 지옥이다. 뭐다. 뭐 그렇게 했다. 갑자기 나를 하나님 천국에 갔더니 꼭 집이 금으로 되어 있는 집이야. 금으로 되어 있는 집에 금으로 되어 있는 길에 꼭 밭에 있고 그리고 누구네 집은 엄청 크고 예상대로 목사님 집은 크고 누군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누구 목사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 아파트였는지 빌라였는지 단독주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고민했던 건 하나님. 저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간증을 듣고서 저 사람 아니 저분의 목사님이니까 저분의 말을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을 못하겠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내가 뭐 지어낸 거거든. 아무리 좋은 의도라 그래도 지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의 제 이름의 기도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 이름의 기도굴이 있는 그 성원기도원에 그분 2번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랑 신나게 싸우다가 두들겨 맞고 죽었대요. 그분이 이제 뭐 간증 같은 거 하시는데 제가 20살 때 거기 끌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하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해라. 거기서 농막 짓고 통나무 날려다가 이렇게 삥 떨어지고 통나무랑 같이 이렇게 밑으로 쭉 해서 이렇게 배수로 하는데 이렇게 턱 걸려가고 그러니까 순교당할 뻔했다며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도망갔어요. 3일 만에 또 잡혀왔어. 저한테는 애증의 성은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성함이 저희 어머니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순자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박자, 순자, 자자. 그분은 이자, 순자, 자자. 그러니까 이순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죽었는데,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왜 죽었냐면 이게 간하고 몇 군데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막 시켰는데 안 한다고 빠득빠득 우기다가 이렇게 하여튼 죽었대요. 자기가 정말 띠하고 죽었었대요. 그러면서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저는 그분 말을 믿겠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앞에 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그 사람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금길도 돼 있고 뭐 있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누구 만났다고 그랬더라. 하여튼 신앙의 선조들을 딱 만났는데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하고 싶다, 누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분 앞에 있고 누군가가 있는데 뭐 형상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앞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를 얼굴은 못 봤는데 할머니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냥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청 혼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신뢰하는 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의 말은 못 믿고 목사님의 애증의 그 목사님 말은 믿냐? 그거는
저가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골뱅이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행복과 감사와 그 영광의 아무튼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건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땅으로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식도 사라지고 그냥 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그런 어떤 복합화된 단백질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뇌덩어리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계신 걸 안다. 성령을 믿는다. 방언도 한다.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냐? 그렇다면 성령을 인정하냐? 성령의 말씀하심을, 성령의 동행하심을, 그분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의심 많은 이호준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는 한 1000마디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그냥 마음으로 알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할 때는 가슴이 쿵 하고 와닿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주께 물어보고 주께 맡기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알아.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죠? 뭐 이렇게 막 효준아 너는 이렇게 해라 싫은디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고 막 그리고 그쪽이 생각나고 제가 그 성령님과 저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장로님에 대해서 이호준 자하와 성령님과 열심히 싸우면서 말 안 듣고 하다가 결국은 깨갱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데에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걸 설명하면 되게 맛있거든. 근데 네가 먹어봐야 돼. 하고 똑같아요. 성령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두들겨 맞았어. 혼났어요. 그런데 누가 떠드나 했네. 내가 떠드네 나 말고 또 떠드는 사람 누군가 그랬더니 저쪽에서 떠들고 있었어. 제가 하는 설교들의 대부분은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듣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분들이나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의 고민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일치되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되면 끄떡끄떡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도 못 해봤어.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되게 맛있거든. 김정자 원사님이 해준 요리가 진짜 맛있어. 그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게 다 엄청 맛있거든.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참,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방언하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몰라요. 그냥 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해요. 근데 그럼 당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언을 처음에 받았을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심이 딱 생기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참 의심스럽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조금 해봤어요. 좀 웃기는 말 같지만, 마음속에 어떤 문장을 생각을 하고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또 그 문장을 하고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방언을 하다가 뭔 얘기인지는 좀 알아듣게 좀 합시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따졌어요. 좀 거기 계시는 분, 뭔 소리예요 이게?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 졸려요. 방언하면서 막 졸려요.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졸려. 하기도 싫고, 진짜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저는 알려주세요. 어떤 이들은 문장을 영어 번역하듯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제가 평생에 한 2명 봤나? 2명, 3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3명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 수천 명은 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그럼 특별한 은사이긴 하죠. 이걸 잘 써야지,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받은 건 은혜고 선물이긴 한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더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거는 그닥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드리는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저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크거든 작든 뭐 어느 곳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를 가서 봉사를 하든, 이곳에서 목회를 하든, 다른 시골로 가든 뭐를 하든, 혹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하든, 그거는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가로막아서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 이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기도원을 세우고 원장님으로 혼자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기도원 세우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원장님하고 혼자 목사님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성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의 삶의 가치로 봤을 때 생산적인가? 라고 봤을 때 생산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쓰임 받은 그 자체에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1등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잘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저는 그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의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들어가서 풀밭에서 나는 내 집도 없고 거기서 800에 누워서 잠만 자더라도 천국에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천국에 1000평짜리 집이 있든 10,000평짜리 집이 있든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창피해서 난 너무 부끄러워서 나 어디 못 다니겠네 뭐 그러면서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정이나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스스로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매 순간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엄청 핍박받고 엄청 고난당하고 엄청 괴로웠고, 아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통증이 없었을까요? 통증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마음이 불편함이 없을까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내가 막 이단 취급당하고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껏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쟤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쟤는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거절당하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막 잘못된 사람들이 부자인데 막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범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유력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바른 얘기도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웰빙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만 하냐? 구약을 보세요. 다 평안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출애굽의 삶이 편안하고 기쁘고 매번 막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행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단한 삶이었어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삶이었고, 가나안 종목은 가서 그냥 갔더니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냥 너무 좋네. 그냥 우리 살자가 아니라 싸워서 피 튀기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막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왕들은 또 어때요? 누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고 맨날 저기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이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세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 복된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핍박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민들의 삶, 과거로 돌아가봅시다. 조선시대 인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더 올라가서 뭐 고조선시대 역사를 봐봐요. 우리나라가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죠. 그때마다
국가들이 다 백성들을 다 보호해줬나요? 아니요. 서민들은 농락당하고 죽임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같지도 않은 대우를 받았고요.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때의 사람의 사진을 봤는데 60대, 70대 정도, 지금 60대, 70대도 젊어 보여. 70대, 80대 언저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네. 30대 정도는 이빨이 다 빠졌어.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앳돼 보이긴 한데 뭔가 조금 아기 엄마인데 열 몇 살이야. 우리 할인보다 어려. 애가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니고요. 옷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외침을 당하고 또 저기 원나라 지옥이나 뭐 금나라나 이렇게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침공해서 들어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이가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역사 속에서 평탄한 시기, 평화로운 시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6.25 전쟁 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전쟁통에. 그러면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볼 때 지금이 말세다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기요. 지금 낙원 같은 시기예요. 우리는 정말 서민이잖아요. 그런데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말세면 안 돼. 자기들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아파트 값이 몇십억씩 하는데 세상이 멸망하면 안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 싸는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 땅이 전쟁 상황이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휴전 국가니까 거기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리고 좀 걱정이 돼. 이게 전쟁이 바로 안 끝나고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이 더 확전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더 확전이 되어지고 나면 이란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아랍 지역하고 확전이 되어지면 유럽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일 한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갑니다. 전쟁이 두 군데 세 군데 나서 미국이 군사력이 강하지만 그러면은 이거 좀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일본의 군함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영상을 우리 다 보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영상 우리끼리 8.15인데 8.15면은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면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어디에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그죠? 독립기념관에서 당연히. 그런데 어디에서 얘기하셨을까? 이 부분들. 8.15가 딱 됐는데 일본의 기미가요가 나와. KBS 1에서. 나비부인이라고 일본에 나오는 그 오페라에서 일본의 국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아내랑 둘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 미친 거 아니야? 8.15인데? 누군가 시킨 건 아닌데 뭔가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물론 서로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이거는 민주 보수를 진보를 떠나서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 얘기하는 사람치고 뒤에 헌금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하지 말아라 부흥회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심령대 부흥회인데 헌금대 부흥회로 변질되어졌잖아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부흥회 안 하나요? 꼭 해요. 그리고 건축과 부흥회와 자녀를 위한 헌금은 항상 들어가. 그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주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지, 내 아들이 대학을 잘 가겠지, 진급하겠지 라는, 이렇게까지 하면 주님이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1900년대 초에 말씀대 부흥회, 심령대 부흥회, 진짜 말씀 성회, 성령 축제, 이거는 정말 말씀, 성경을 읽고 회개합시다. 성경을 읽고 회개합시다. 성경을 읽고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두 번째 부인을 두었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라고서 회개하고서 눈물바다가 됐던 그 양반이 평민들하고 노비들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선교사인데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했던 게 부흥회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가 생명인데 너희들 예수를 알아야 되라고서 얘기했던 게 전도부인들이에요. 거기에는 감사헌금이 안 들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본주의적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러한 영성들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지 가니까 로마가 칼로 유럽 지역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먹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로마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칼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갖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서 1000년의 로마 시기 동안에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되어졌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기독교 성지들이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거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지난 귀족들이 아주 달려가갖고 예루살렘에 가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래,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래,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래, 예수님 넘어지신 곳이래 하고 다 그냥 그것들에 막 그냥 뭐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뭐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을 쏟아부어갖고 그래갖고 보존됐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용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되어졌어요. 물론 그게 그 자리인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고적지에 대한 문화적인 유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교회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나사렛, 예수님 탄생지가 어디야, 예수님 사망하신 데가 어디야, 십자가 지신 데가 어디야, 뭐 이렇게. 골고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골고다가 히브리어로 뼈의 곳인데,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이 묻힌 장소가 그 자리랍니다. 신기하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출세욕과 권력욕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보존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해요. 욕심이 많은 성도,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장로,
욕심이 많은 목사,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 헌금을 요구하는 목사, 교회를 건축하고 막 그렇게 욕심 부리는 목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사울이 잘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잘했나요? 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들을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결국엔 거기 중간에 다윗이 껴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복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장로님들 중에서 안타깝다, 목사님들 중에서 안타깝다, 부흥사들 중에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그분들에게서 신앙을 받고 순수함을 가지며 비판하고서 나 또한 비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성, 성령,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참 많이 썩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30년을 고민을 했단 말이죠.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굉장히 방황하고 데모하고 막 목사들이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정치하는데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저거 목사라는 게 교수들이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교단에 있는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돈 뿌리고 하는 거, 일반인들 돈 뿌리고 선거할 때 돈 뿌리고 하면 다 잡혀가는데 목사들은 상관이 없네? 아, 너무 열받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막 데모했어요. 데모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우리가 막 뛰들어서 그런 물러가라, 이거는 뭐 야합이다, 그리고 막 밀실행정이다, 그리고서 돈 뿌린 감독은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앞에서 여성교회 형들이 쭉 뛰들어가 나와서 이렇게 쫙 내갖고 막 니들과 싸울지라 제가 벗은 형제요. 저희 전도사들인데요. 우리 보고 막 이들어서 본인들 눈에는 우리가 막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막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회개하는 사람들, 주를 만나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구동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성남제방에 9마리 동태가 여기 왔어요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분 있어요. 구동태 감독님이시거든요. 저 삼남면에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합성대에 나오셔가지고 입지전적인 분이거든요. 한 교회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해갖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거기만 계셨어. 그래갖고 그냥 엄청 부흥하고 삼남년에서 교회 부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밑에 지역에서 그 무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갖고 지금 그쪽에 사역하기 굉장히 힘든데 처음에는 때려치려고 매번 왔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집에도 못 오게 돼.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왔냐? 하고 세 번째 갈 때는 좀 더 열고 왔냐? 그랬더니 나중에 장가 가서 뭐 이렇게 애들 낳고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문 딱 열고 버선발로 나오시면서 아이고 목회도 바쁜데 이렇게 왔냐?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셨다. 그분이 부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저가 이제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성령 충만 이런 거 받으셨을 때 근데 그분도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 싸우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많이 실망했죠. 그리고 김성동 목사님이었나 김홍동 목사님 제가 아리까리한데 그분 부흥회 때도 제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10,000명, 10만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하면서 정치하시면서 막 영향력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실망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교회 광림교회 그렇게 욕해도요 김선도 목사님을 통해서 다 쓰러져 가고 경매 넘어가고 그리고 막 그 목사님이 잘못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받은 교회가 몇백 개 교회가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김선도 목사님.
제주도 광림교회는 아주 너무 감사해갖고 교회 이름을 제주의 무슨 다른 이름이었는데 제주 광림교회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파고 깊이 파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붙여갖고 하니까 옆에 건물의 벽이 금이 쫙 갔어. 또 비가 왔어. 그러니까 땅을 붙여서 팠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글로 다 들어가면서 땅이 쫙 밀려 들어가고 하고 짝짝짝짝 다 갈라지고 복구가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교회 세우다가 망하고 그리고 뭐 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당시에 40년 전이니까 억 단위로 막 해서 목사님이 사기 혐의로 해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서울에 있는 그 정동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연락을 이렇게 했대요. 일면식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연락을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 몇 분 데리고 비행기 타고 바로 내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사고를 크게 치셨구만. 그러더니 재정부장님한테 딱 우리 저기 비상 수수인들 얼마나 되나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느라고 좀 돌려가지고 좀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때 그 재정장은 알겠습니다. 그분 노가 없어. 그렇게 해갖고 교회 지합하고 이렇게 하고 건물 쭉 올리고 나서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잘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주 광림교회 하고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여기서 주무시고 광림교회 관계된 사람 광림교회 돈이 많아요. 광림교회는 제주도에서 그냥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주무시지 그 교회하고는 한켠에서 이렇게 자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냥 제주 광림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제주 광림교회 나와요.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갈 때나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받는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고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저 최춘선 목사님 같은 그런 계시를 안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애들 다 뒤로 하고 와이프도 뒤로 하고 예수 전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와 정말 예수 전하는 거에 미친 거잖아요. 재산도 뭐 김포 땅 다 자기 거였는데 다 뭐 난 모른다고 다 이렇게 던져놓고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그 선진문물 공부하고 오고 우리나라 와갖고 일제시대 때 차가 여러 대 있었어요. 차가 몇 대 있었고 하루에 2번 3번씩 양복 갈아입고 이렇게 멋쟁이시고 뭐 일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다 잘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 걸려갖고 다 소송이 안 나타나시고 다 뺏기실 거거든요. 자녀분들이 너무 속상해갖고 아버지 안 본다라고 하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결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할머니를 봤지. 그리고 거기 죽었다가 2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사님을 신뢰해서 그분의 얘기를 들은 게 그게 다예요. 그분은 금딱지나 뭐나 이런 거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그리고 또 누구냐 제가 예산제일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여자 장로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여자 장로님 중에 김현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꿈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천사들이 자기를 주변에서 막 돌고 막 찬양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죽었구나 이제 천사들한테 고 눈 떠보니까 안 죽었네 이게 이러셨다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생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찬양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좀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의 조각조각을 통해서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버무려 보면 어떤 그 MSG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간증, 겁나서 지옥에 가면 안 돼, 지옥 무서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헌금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추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편안한 곳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가느냐, 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생명에 삼킨 바, 즉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거에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뭐를 주고 사거나 얻거나가 아니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상식적인 걸 물어볼게요. 뭐냐?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아니죠. 생명이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생명이 내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내게서 떠났다. 그 다음에 나를 엄습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나를 덮는 거죠. 죽음이 나를 덮는 건데 죽음이 나를 덮지 않으면 생명이 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음, 생명이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내게 지금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생명이 내게 어떻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몰라, 그냥 나는 있어, 난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면 죽음이 나를 덮습니다. 모든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면 죽음이 나를 덮으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나는 무로 돌아가겠죠. 부패하고 썩으면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증명해낼 필요 없고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죽을 것이 나죠, 나. 상식적으로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그 선조도 죽고, 선조도 죽고, 대단한 위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죽을 내가 생명에 삼키워져 가게 되려 함이라. 생명이 나를 삼킨대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삼켜서 죽을 내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죽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죽는 것만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먹어버린다. 나를 감싸서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죽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지옥에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온전히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 성령은 생명임을 믿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죽을 수도 없고 나를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있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은 나중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방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날 떠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성령님도 같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셨어. 그리고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감사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충성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다른 것도 막 은혜도 막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천국에 가면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안 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근데 내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 그러면 돼요. 그냥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가진 능력이 적든 크든 상관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나 천국에 갔는데 금으로 돼 있든 초가집으로 돼 있든 무슨 상관이요. 아파트이든 단독주택이든 지하실에 있든 무슨 상관이요.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있으면 그곳이 지옥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주님, 내가 만나고 싶은 주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내 바보 할머니도 천국에 계실 것 같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천국에 계실 것 같고 어머니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교준아 너 100층짜리 집에 1000평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아유 100평짜리밖에 안 된다. 너 이거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손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민 성도를 바라볼 때 엄마가 내가 이렇게 느기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 아이고 어머니 장로는 돼야 되는데 권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지. 느기쁜 교회가 말이야 10만 명, 10,000명이 되는 교회 되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엄마가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져서 내 죽을 내가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생명에 삼켜져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14장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앞에 예물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누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날은 더 더워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기저기 콜록콜록하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잘 안 낫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 여파가 올 수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직장들이나 일터나 회사들이나 혹은 복지가 감소되어지면서 또 우리들의 생활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가 주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충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을 내가 생명에 삼키워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헌신, 충성을 아쉬움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들, 또 잘되고 형통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진짜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며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